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집에서 가서 짜장면을 먹을지 아니면 짬뽕을 먹을지.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고민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 분들은 평생 해보지 못한 고민일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설교 본문 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가을을 염두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혹시 가을에 대한 그 첫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가을에 대한 첫 기억. 저는 첫 가을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그렇게 안 보이게 생겼더라도 그렇게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 살 때 부모님 따라서 간 첫 선교지가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8년을 살고 그 다음에 선교지를 옮기셨는데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6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더운 날, 가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보이시는 낙엽이나 뭐 가을을 탄다, 뭐 선선하다, 쌀쌀하다, 높은 하늘 등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죠. 그런데 하루는 제가 보츠와나에 있었을 때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놀랍게. 그것도 한국에서. 그때가 2000년도인데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KBS 월화 드라마 가을 동화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가신 분들이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갖고 오면은 이제 그게 이제 투어를 합니다. 네, 각각 집에 한 일주일 있으면서 다 보는 거죠. 혹시 가을 동화를 보신 적 있나요? 너무 오랜만이죠. 기억하십니까? 그 기타의 그 기타 노래? 네, 많은 남자들이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뜬뜬. 네, 뭐 좀 불러드릴 수는 없고 노래 그 기타를. 네, 준서와 은서의 사랑 이야기. 네, 특별히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엄마랑 그때 준서 은서가 마지막 해변가에서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업고 가잖아요. 근데 업고 갈 때 이제 은서가 이제 백혈병 때문에 죽을 때 손 뒤에 잡고 있다 탁 놓일 때 그 순간. 그때 엄마랑 저랑 펑펑 운 기억이 있어요. 네, 정말 슬펐던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눈물이 많아졌나? 네, 가을은 아름답지만 곧 사라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제목도 가을 동화인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또 아무리 사랑한 사람도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매일 낙엽이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고 이제 푸른 언덕이 이제 볼 수 없고 그런 것을 보면서 감정이 정말 많은 감정을 느끼는데 이 감정의 계절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뭔가 나의 감정을 달래주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찾다가 시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저처럼 미래를 준비해 줘야 되는 교육 학교에서는 VUCA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VUCA라는 이 네 단어의 머리 글자인데요. V는 volatility, 변동성, U는 uncertainty, 불확실성, C는 complexity, 복잡성, A는 ambiguity, 모호성.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한다는 맥락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계뿐 아니라 경영, 경제, 리더십, 정치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이 단어 부카가 공감이 안 가신다면 뉴스를 5분만이라도 보신다면은 금방 와닿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하루에 뭐 5분 이상으로 뉴스를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세상은 북카 같은 세상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도 쉴 틈 없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북카 세상에서 나를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갖다 놓을 본문을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선택하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많이 접해보시고 아시겠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설교에서 시편 1편에 대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들은 곧 노래이며 시입니다. 그것들은 음악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진리를 음악과 시로 표현하는 이유는 그 진리에 어울리는 감정을 깨우고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편을 깊이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편이 놀라울 만큼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찾은 감정들을 들어보세요. 이건 아직 그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외로움, 사랑, 경외, 슬픔, 후회, 회개, 낙심, 혼란, 수치, 기쁨, 환호, 놀라움, 즐거움, 기쁨, 기쁜 마음, 두려움, 분노, 평안, 비통, 갈망, 소망, 상한 마음, 감사, 열정, 고통, 확신. 한 주석가는 이 시편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인간이 겪는 다양한 경험의 폭 넓은 스펙트럼을 다루고 있다. 방금 나열한 감정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신 감정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사랑을 느낀 적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갈망하는 적은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으로 이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어떤 일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났건 또는 다음 일주일을 봤을 때 무슨 일을 예상하고 계시던 오늘 말씀이 모두에게 공감가고 위로가 되고 월요일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설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읽은 본문인 시편 1편은 뭐에 관한 책입니까? 네, 쉽게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초상화이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두 길과 두 결말을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복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 두 번째, 왜 우리는 복 받을 자격이 없는가? 그리고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복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 복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아슈레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은 행복하다 또는 축복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을 찾아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왜 모국어를 할 수 있는 나라를 떠나시고 왜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고 집으로 정말 쉽게 무엇든지 배달이 되고 또 가족을 그냥 쉽게 볼 수 있고 또 병원비가 정말 저렴하고 치안이 정말 좋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왜 이 낯선 땅에 오셨나요? 결국은 더 나은 삶,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삶을 위해 이곳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온 것도 이 아슈레를 받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은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몸담고 이 세상에서 이 아슈레, 이 행복하기 위해 또는 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국의 임상심리학자 줄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는데요. Why has nobody told me this before? 그러니까 번역하면은 왜 지금까지 아무도 내게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원래 되게 SNS 숏폼으로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던 분인데 그걸 이제 책으로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치관과 맞는 목표를 세워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져라 라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가 쓴 책 바른 행복, 부제목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불행의 시대에 고전에서 찾은 행복의 비밀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행복한 삶의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면서도 어려운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모건 하우젤이 쓴 책 돈의 심리학에서는요, 행복을 자신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
코카콜라 선전을 보면요. 그 한 문구에 Happiness starts with a smile. 행복은 미소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 선전의 결론은 뭐냐면 이 코카콜라를 마시면 결국은 행복하다. 근데 그게 모든 광고의 메시지 아닌가요? 우리 제품을 살면은 당신 삶이 행복해질 거야. 또 도서 이 책 루이스 vs 프로이드. 프로이드의 행복의 정의는 뭡니까? 그 책의 5장에서 행복,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의 근원은 무엇인가의 제목에서 프로이드는 이 저자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프로이드의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행복을 쾌락, 특히 성적 욕구의 충족에서 오는 쾌락으로 봅니다. 그는 행복이란 본능적 욕망이 만족될 때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성적 사랑이 가장 강력한 만족감을 주며 모든 행복의 원형, 프로토타입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그는 쾌락 원칙, pleasure principle이라고 부르며 이 원칙이 인간 정신의 기본 작동 방식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에 대한 연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버드의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인데요.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 사람을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가요? 이 하버드 연구 결과. 연구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 1938년부터 75년간 724명의 남성을 추적 조사한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집단은 하버드 대학생 2학년 학생들,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은 보스턴의 빈곤한 지역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매 2년마다 그들을 직업, 가정, 건강, 인간관계 등을 조사하고 혈액검사, 뇌스캔, 가족 인터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 뭐가 가장 행복과 건강의 핵심인지 그 결과는 그건 바로 좋은 관계로 드러났습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사회적 연결이 소셜 커넥션이 강할수록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오래 산다는 결과입니다. 반대로 외로움은 건강에 치명적이고 외로운 사람들은 중년기에 더 빨리 건강이 나빠지고 수명도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방금 제가 다양한 사람들의 말 또는 연구를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이제 행복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성경이 말하는 또는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행복, 복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그 책 루이스 vs 프로이드의 C.S. 루이스가 답한 행복,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의 근원은 무엇인가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루이스는 인간을 하나님을 필요로 하도록 설계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인간 영혼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연료이자 영혼이 먹도록 만든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분리된 행복이나 평안은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 없이 얻는 행복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12장 우리가 아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2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됐습니까? 1절 말씀에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 나옵니다. 설마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을 읽고 여기 오셨나?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하면서 복을 쭉 나열합니다. 신명기 28장에. 그리고 오늘 읽었던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먼저 1절에서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근데 뭘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삶. 설교를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가서 복 받는 삶을 사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를 묵상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두 번째는 그럼 왜 우리는 실패하고 왜 우리는 복 받을 자격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또는 주야로 묵상할 수 없는가? 죄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폴 트립 목사의 저서 Redeeming Money, 번역을 하면 돈과 영성에서 죄에 대한 규정을 아주 구체적이고 심플하게 정리하는데요. 거기서는 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죄는 항상 우리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하신 일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처음 나타났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에서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세상이었잖아요. 아픔도 고통도 없는, 슬픔도 없는 완벽한 그 패러다이스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와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심어준 그 사탄의 거짓말. 제가 미국에서 대학 생활할 때 그 읽었던 흥미로운 기사 실험이 있었는데요. 기사빛 실험입니다. 그 2007년도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얼마나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 혹시 바이올린 치는 분들이 계세요? 조슈아 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불러 출근 시간대에 그 지하철 입구에서 평범한 거리 연주자처럼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평범한 옷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바이올린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단 이틀 전 보스턴 콘서트홀에서 평균 좌석 가격이 $100 하는 공연을 매진시킨 세계적인 음악가입니다. 그날 그가 연주한 곡은 세계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곡 중 하나였고 사용한 악기는 저도 믿기지 못하겠는데 $350만, 이게 한국 돈 약 40억 원짜리 바이올린이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이 그렇게 비싸게 올라가는군요. 네, 가격이. 그러나 이 45분 동안 연주하는 동안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습니까? 단 6명만 멈춰서 그의 연주를 들었고 약 20명 정도가 그냥 돈을 던지고 걸음을 재촉했으며 그리고 조슈아 벨은 총 $32를 벌었습니다. 이 실험은 그러니까 아름다움, 인식 그리고 우선순위를 주제로 한 사회 실험이었고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 진 화이트 가든이 평범하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움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 후에 풀리처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그런 저는 이 실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의 실패 이유를 찾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과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그 예상치 못한 것을 용인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연주자는 콘서트홀에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나 찬양이나 설교 속에서만 말씀하신다고 제한시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타고 온 트램, 그 일상의 자리,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바쁘게 밥을 하는 그 공간 또는 공원 길처럼 조용한 순간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리즈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가 있어 와서 봐 라고 했는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되게 좋게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그 지방 시골 도시에서 뭐가 좋은 게 나겠느냐.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의심을 오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오신 분의 스펙을 따지지는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방러니까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그냥 패스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야? 예수님은 무슨 차 타고 다녀? 예수님은 무슨 옷을 입었어? 좋은 시계는 차고 다니시니? 예수님의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인가? 명문대학교로 나왔어? 유튜브 구독자는 몇 명이야? 최소 실버 버튼은 갖고 계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위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이런 지방로, 고졸, 가난한 사람의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음악을 했는데 인식 못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다음은 이 실험에서 가르쳐주는 왜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선순위의 왜곡이기 때문인데요. 실험의 핵심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인식 못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아니 선교사님, 그 출퇴근 시간이니까 그 당연히 멈출 수 없고 직장에 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디스애드밴티지 아닌가요? 과연 그럴까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이나 감사에 대한 주제로 되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10명, 예수님께서 10명 나병 환자를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명만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죠? 네, 1명.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저는 그 9명도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슨 차이냐면은 바로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생각하게 아니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아멘. 이뿐 아니라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시면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반대로 약속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폴 트립이 아까 말한 돈과 영성에서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데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다윗이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도 중 하나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다윗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즉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마음의 변화를 간구하는 외침입니다. 아직 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 받은 약속의 이유기도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기억하세요. 죄는 우리의 선택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하지만 이 마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월요일 아침 다시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거룩하게 말씀을 듣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에 또 우리의 인간적인 죄성인 마음이 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하게도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이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 나오나요? 망하리로다입니다. 이게 죄를 선택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 죄인이 누구예요? 바로 저이고 바로 우리입니다. 이 망한다는 것은 내가 망하고 내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 결백하지 않고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망함을 당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뱉었던 말이 뭡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공교롭게도 이것 또한 시편에 있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신 기도인데 시편 22편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우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죽는 순간까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린 것이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에 말하는 차이입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 그런 조건, 그런 공식이지만 신약 와서는 복 받는 조건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 그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현대판으로 표현한 것이 아주 잘 표현했는데, 저 올해 아마 가장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폭삭수가수다에서 그 아빠 양관식이 곧 사위가 될 남자, 자기 오해순 딸의 사위가 될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박충섭이, 너는 네가 뭐를 받아가는지 아냐? 죄송합니다. 성대모사가 아닌데 성대모사는 되는 것 같은데, 네, 성대모사는 아닙니다. 네. 다시, 네. 박준섭이 사위가 될 사람, 너는 네가 뭐를 받아가는지 아냐?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그리고 뒤에 한 말이, 내 딸 크는 30년 내도록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지훈아, 수정아, 한나야, 주경아 등등,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비록 너가 나를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나와 영원히 우리 집에서 살자. 그 초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시편 1편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복 있는 사람으로 초대하시고 받아주시고 복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월요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유명한 문구인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느낀 만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며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어떻게요? 오늘 소개한 시편을 1편뿐 아니라 150편까지 읽어보고 노래하고 그분 하다 보면 그분의 높고 깊은 사랑을 알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며 항상 무언가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모든 감정을 다루는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을 밤낮으로 생각하고 묵상할 것입니다. 아름답지만 금세 지나가는 이 가을의 계절,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나만의 가을 동화를 써 내려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동화, 그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모여 하나하나의 시편이 되어 바젤 한인 선교교회가 서로의 시편을 읽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을의 계절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주일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들로 빚어가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을 동화를 써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곡 218장 찬양하면서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